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반드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 시간에 직장이 늦게 끝나서 집에 가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어느 순간 이 방송을 열고 형제자매들이 삶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 내용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장소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저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형제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과 그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결심하며 어떻게 뚫고 나가고 있는지를 간증할 때 그 간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간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인 어떤 몇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간증하실 때 저희가 겸손히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첫 형제부터 마지막 형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압도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3주차 첫 번째 1번 타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는 알고 있다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렇게 잘 클릭이 안 됐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도대체 이렇게 이 말씀에서 어떤 요한이 하고 싶어 했던 얘기는 무엇일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제자가 되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굳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너희가 들어왔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되새기면서 계속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숨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때는 좀 새롭게 들리지 않아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말씀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져 갈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 승리하고 있나? 그 15절의 말씀이 참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나? 그리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때 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이 좀 달리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하루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직장에서 참 이렇게 말로 사람들과 많은 일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참 마음을 지킬 때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사실은 좀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고 또 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알고 있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제가 오늘 본 말씀 구절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제가 요즘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제 안에 예수님이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던 것을 기뻐하신다고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민찬이가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민찬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굶주리고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만약에 뭐 쌀이 없다고 굶고 있다면 제가 당연히 가서 쌀을 사주지 않을까. 그리고 입을 것이 없다면 제가 가서 당연히 입을 것을 사주지 않을까. 제가 돈이 있다면, 여유롭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서라도 해줄 것 같아요. 해주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아들이 자녀가 공궁에 빠져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저의 뜻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할 때, 뭔가를 더 이루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인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인정받기 위함이나 나를 더 높이기 위한, 더 과시하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슬퍼하시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아닌 사탄이 주는 속임수고 거짓 기쁨이고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뜻에 맞춰서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우리들의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울리네요.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했습니다. 일단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주제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감각 중에 후각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맞고 싶다, 맞고 싶지 않다, 맞고 싶다를 선택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요. 귀는 덮으면 잘 안 들리는데 후각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향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를 어쩔 수 없이 아마 다 잘 맡을 거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향기를 그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면 아마 우리에게서는 죽음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면 우리에게서 아마 생명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판다라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어쩌면 의무적으로 교회 올래?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전할 때 내가 믿는 마음은 있지만 전함에 있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그것이 말씀을 파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헌신한 마음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어떤 진실한 마음, 그 사람을 가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마음과 함께 아마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몸에서 나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서도 아마 생명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저 또한 어쩌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쯤은 제가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그 사람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만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에게도 바르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위에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올라온 것 같은데요. 먼저 주제를 얘기하라고 하셔서 주제는 대가 계산입니다. 참 이 크리스찬 삶이라는 게 여러 대가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대가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대가 계산하는 것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가 계산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이런 거에 대한 대가 계산은 사실 쉬운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대가 계산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걸 경험했고요. 잠깐만 마음이 아프네요. 이따 성경 구절도 하겠지만 예. 오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 동기들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제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갑자기 좀 소원해지고 거의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을 그렇게 살았고 제가 또 교회를 떠난 후에 제가 갈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대학 동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흔쾌히 저를 받아주었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흔쾌히 받아준 친구들한테 고마움의 뜻으로 그게 계속 이어졌고 제가 오늘 총무를 청산을 했습니다. 돈을 다 돌려줬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학 동기와의 이별이랄까요? 참 이게 같이 양립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나눴어요 전에. 그래서 네가 가서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네가 피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제 나이 때가 가장 동기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가장 전문 지식도 많고 또 제가 위급할 순간에 저의 인력풀이 이 정도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거라면 오히려 그거를 더 이제 키우고 드러내고 이용하고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만약에 거기에 빠져든다면 제가 아마 주중 예배나 번개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대가 계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나눔들, 세상적인 욕망들 그런 거를 따라갈 때 그래서 오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러는지 다시 교회에 나갔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뭐 동기들도 좋고 뭐 좋지만 뭐 나 삶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큐트했던 부분을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여라. 네,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구절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아마 성경 중에서 이렇게 울으라고 하는 구절은 아마 여기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만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고. 근데 이런 상황을 딱 닥치니까 이 구절이 좀 더 느끼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뭐 결론인데요. 뭐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네, 뭐 결론을 또 성경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아까 그거를 제가 보내면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못 보냈어요. 이제 팀 바이블도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금영이가 이게 뭐냐고. 저도 이제 보니까 나 분명히 보냈는데 여기 안 뜨는 거 그래서 동기회 쪽에다 보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바이블 쪽에 엉뚱한 게 떠가지고 그래서 미안하게 그러고 지우고 다시 보냈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승만입니다. 은행에 있다 보면요, 돈 벌 일이 가끔 생깁니다. 정보가 나도 모르는데 정보가 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럼 나도 대출을 해달라. 고객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탤런트 한 분이 이제 제가 영등포 쪽에 은행이 있으니까 탤런트인데 이분이 이제 엄청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 30평짜리가 네 채나 있고 지금도 뭐 10억 이상을 호가하는 아파트 두 채에 아들과 딸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가 많은 분이 이제 왔는데 그분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참 탐욕이 많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어디가 지금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싸게. 근데 금액은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 사람하고 나밖에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어. 시간만 지나면 따블은 먹겠어. 따블은. 야.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돕겠다. 그 속으로 제가 그거를 그분을 돕는 게 아니라 내 것인 양 내 셈법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더라고 이거를.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됐어요. 사실은 욕심이 있는 거지. 또 그렇게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나도 뭐 나라도 뭐 그걸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욕심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큰 죄를 하나 졌는데 뭐 이게 죄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진짜 세상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어떤 면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에 연장선상이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 중에 야 누가 돈이 많다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붙도록 그냥 인생의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면 저도 어느새 그쪽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벌하시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은 복이 있어요. 꼭 하나님은 죄를 지면 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큐티한 시편 60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은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복을 주셔서 미래와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못된 송아지 흠씬 두들겨 패서 정말 바로 잡아주듯이 때로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진노의 하나님을 때로는 겪곤 해요. 이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돈도 없는데 내 모든 가산을 탕진해도 안 되는 병원비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많은 것들을 잃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죄에 빠져서 아주 뭐 빠져나올 수 없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그 프레임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생각만 하면은 이 40대 중년의 가장들의 그 무거운 그 짐들이 새벽에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정말 하나님은 이제 다 아시는데 어떤 때 뭐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 나를 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좀 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흩으시고 이 교회에 와서 선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최소한 죄와 악에서 멀리할 수 있거든요. 선한 일은 뭐 일단 안 하더라도 죄와 악에서 일단 멀리하면 인생의 한 3분의 2는 성공한 거예요. 예, 진짜 그건 뭐 돈 잘 버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흩어가지고 여기도 못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울고불고 손바닥 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그 두려움에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땅을 갈라놓는다고. 땅을 갈라놓는 거는요, 사람이 대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시편 60편에 있는 말은 땅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끝.
IMF 그 이상이에요. 진짜 킹 IMF.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서 하실 때는 아까 우리 김윤 형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아는 거는 이렇게 정의와 공평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힘을 폭군처럼 우리에게 휘두르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폭군은 느껴지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찬송가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 근데 이제 믿음을 조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굉장한 따뜻한 그리고 눈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화나시고 흩어버리고 땅을 갈라지게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진짜 중요한 당신의 나라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요즘 이 얘기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저를 도와주나요?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막 제가 기도했거든요. 누가 보내줘? 안 보내주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는 일인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세요. 누군지. 아니, 김인지 정인지 뭐 박인지 누군지 알려주세요. 죽겠어요. 누가 날 도와주나요? 기도했어요. 근데 간밤에 제가 1년에 한 번 꿈을 한두 번도 안 꾸거든요. 한 번 꾸면 많이 꾸는데 꿈에 뭐라고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들었어. 그래서 꿈에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상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호래요. 김상호.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 나 친구가 김상호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지? 그 다음 날 아침 됐어요. 누가 뭐 이제 저를 이제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명함을 받았어요. 김성호야. 김선 상호가 아니고 김선호. 그래서 내가 꿈에 잘못 들었나? 근데 내가 잘 되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간절하면 혹시 이렇게 아예 딱 지명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하기도 해서 신기한 지금 경험 중에 있는데요. 훗날 요 일이 잘 끝나고 나면 제가 다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예.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이 조금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고쳐 잡고 올라왔습니다. 제 제목은 이것이 특별한 자랑입니다. 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고 묻습니다. 잘 지내냐고. 또는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사는 집이 또 어디다고 얘기하고, 남자들끼리 또 만나면 또 차도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못하고 다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참 이게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자매들은 뭐 가방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뭐 신상을 좋아할 거고 그리고 뭐 얼마짜리인데 뭐 이렇게 직구했네 이런 자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언제나 생각나는 것은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형님이고 동생이고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관계를 주셨다고. 그 관계를 생각하면 어제도 가든파이브에서 만나서 기도를 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또 거닐면서 참 이 관계가 정말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관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저희가 때로는 정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함께 있으니까 늘 보고 그리고 근데 이 말씀에서 왜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는 이유는 저희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 아닐까. 저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오늘은 5월 8일 날인데 경부고속도로가 무지하게 막혔습니다. 진짜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특별한 관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고 또 이곳에서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저희들의 이 특별한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관계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고. 바로 이 말을 예수님이 정말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본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특별한 관계를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